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웃음 준비하시고 웃으시고 마음과 또 따뜻한 사랑 이런 거를 다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밤인데도 화장이 잘 되셨습니다. 머리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화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서로 칭찬해주고 사랑 고백하고 인사할 수 있는 멋있는 군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 그 행사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서로 또 뭐 지인들 만나서 올해도 수고 많았다, 내년에는 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이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면서 연말을 보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우리는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2025년을 잘 보냈는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따져보기 전에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송구영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합시다, 그 정도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송구영신 예배는 지나온 날도 지나온 시간도 다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한 것들, 허물들, 또 우리의 아픔들, 실수들, 또 좋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가올 내년, 다가올 시간도 역시 주님 뜻 안에 맡겨 드린다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이 송구영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시편 90편 말씀의 이 표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해요.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그래서 새해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를, 어떤 마음으로 향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와 헛됨의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모세의 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이어서 보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놓고 2절에 딱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고 그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 놓고 나서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짧은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딱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을 딱 보면 너무 비교가 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해서 티끌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좀 떠올리게 하죠.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티끌, 흙으로 와서 다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티끌 하나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또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깐 꽃이 피다가 시드는 것처럼, 잠깐 자는 것처럼,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지금 모세의 고백 속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그 속도, 그리고 덧없음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면 올해도 그래요. 저도 젊은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저는 굉장히 영한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되게 젊은데, 그런데도 젊은 저도 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한 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도대체 올해 뭐 했지? 뭐 하느냐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만큼 빠르고 또 짧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어떤 위인들이나 철학자들인 경우에도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다들 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렇게 철학적인 인생 무상이다 이 정도로 딱 끝나지 않고 거기를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절대 진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 가냐면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분노하심, 노하심 앞에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이 너무 빠르다, 덧없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의 본질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진짜 허무함과 헛됨의 본질은 죄라 이겁니다.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때문에 우린 너무 허무하고 덧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앞세우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삶의 의미들도 막 흐려지고 막 이 변질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져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의 짐과 삶의 짐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이 십자가의 짐, 고난의 짐은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짊어지고 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덧없는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 그러한 고난, 이런 것들의 본질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바로 그런 헛됨과 허무함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짧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허무함과 헛됨은 죄이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이제 흘려보내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참 빨리 갔다, 허무하다, 벌써 1년이 지나갔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반만 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음만,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마음들, 또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흔적들, 그런 다양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흔적들도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것을 감추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고 정직하게 그 흔적들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 시간 제가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축복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축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냄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내년으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짧고 연약한데도 우리는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들만 더 우선해서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가 주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리 허무함과 헛됨의 본질이 되는 죄를 오늘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분주한 가운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날은 그저 분주하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 허무하게 헛됨의 본질이 되는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허무함과 헛됨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울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씻고 허무함과 헛됨이 아니라 영원과 정말로 복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 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허무와 헛됨의 본질인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과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과 정말로 복됨의 길로 다시 한번 힘차게 한 발만 내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말하는 데서만 딱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다,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탄식하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데 12절을 딱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계수하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어본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올해도 몇 살이 됐네, 어떻게 됐네 이렇게 세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그 1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따져보라 이겁니다. 계수한다는 의미는 그 날들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한번 계수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보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올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갔는가? 요즘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장 많이 분주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내가 염려했는가? 어디에 나의 에너지 역량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계수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세어보는 것, 나의 여정을, 나의 삶을 세어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얻게 하소서, 나의 삶을 그렇게 지혜롭게 계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좀 좋다, 지식이 많다, 그런 정보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의 진짜로 기준과 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지,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해보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책상만 정리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리정돈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살까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 자신의, 각자마다의 그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내가 시간을 썼는가 한번 계수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들였는가 한번 계수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어느 정도를 구별해서 드렸는가 한번 계수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붙들고 달려온, 내가 집착하고 있는, 간절히 붙잡길 원하는 그 목표와 계획들이 정말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 가지고 내가 너무 집착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남은 연수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좀 돌아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장 요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했거든요. 젊음 아닌가? 그랬어요. 젊다는 게 가장 부자 아닌가? 젊다는 게 가장 많은 것들 가진 건 아닌가? 젊다는 게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왜 취소하는가? 인생의 남은 연수가 많은 것이 이 능력이 있고 또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지혜를 배운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의미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취소할 거예요. 젊은 것이 복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리하고 계수해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참으로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렇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이 계수하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정말로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짧게 빠르고 너무나도 빠르게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날들이 허무함으로,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젠가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이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주님 오실 때 영원 속에서 기억될 참으로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날들로 저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계수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삶이 단단하게 의미 있게 채워지고 영원히 남을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은총으로 덮어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이제 축복할 거예요. 축복할 건데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인생의 짧음과 죄의 무거움을 이제 모세가 고백한 다음에 모세는 절망으로 그걸 딱 끝내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러고만 딱 끝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도 간구하는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소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간청입니다. 간구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죄로 인해 이렇게 이 죄가 묻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지만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주님 얼굴을 좀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면요, 죄에 물든 삶을 보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참 복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새해에도 다시 우리에게 매번 다시 돌아봐 주시고 다시 얼굴을 향해 주시라고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또 그 다음에 14절에 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 아침에라는 말은요, 하루의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 새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변질돼요. 우리는 오늘 좋다고 해놓고 금세 10분도 안 돼서 뭔가 탁 하면 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막 상하고 금세 돌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변질돼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2026년 아침을 그렇게 덮어주시기를, 새해를 그렇게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내년에도 그렇게. 또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고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다니고 석박사하고 또 대기업 다니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의사 판사 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망 권세 가운데 사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각 개인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은혜가
중요한 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은총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이 은총이란 단어는 원문적으로 찾아보면 기쁨, 아름다움, 은혜로우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아름다움, 은혜로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실패하고 미완성입니다. 계획했어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실패하고 미완성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손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손의 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아름답게 은혜롭게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견고하게 주님께서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게 될,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와 구제, 다양한 섬김들,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일터까지도, 또 가정까지도 우리의 손에 행하는 그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심으로, 우리 주님 볼 때 아름답게 보심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세워지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보고, 배우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고, 간구하라. 무엇을 봅니까? 허무함, 또 헛됨의 본질인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간 그 순간들에 곳곳에 스며 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정직하게 보고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송구영신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라고 했죠.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묻고 배울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 중심의 시간, 또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하라고 했어요. 주의 은총으로 덮어주심을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도 죄의 무게도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총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들, 우리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새해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밤은 지났고 시계로 보니까 이제 드디어 12시 2분이 됐기 때문에 2026년이 됐는데, 지난날 이 지나온 길 속에서 죄와 이 허무의 본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올해 2026년 한 해를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써 송구영신을 잘 하셔서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 머물러서 우리 손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견고하게 그렇게 잘 세워지고 우리의 짧은 날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단단하게 채워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